오늘 사도행전 13장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에서 첫 선교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는 과연 누가 선교사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는 선교사, 그거 보니까 가문이라고 해놨는데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고, 저 태국이나 각 나라에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은 보냄받은 선교사들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모두가 선교의 대상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은 특히 한 개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선교 전도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선교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전도하고 막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쉽게 무너지죠. 한계가 오지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해 버리는 경향이 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 선교와 전도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졌고 바로 한 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이처럼 5명이 한 팀이 되어져서 지금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 부활에 관계된 그 언약의 말씀을 사실이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그 흐름을 보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절대로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혼자 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선교 이전에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선교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조급해져서 망쳐버리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실행 옮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 이후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3절에서 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무언 일을 할 때든지 이게 꼭 선교나 전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할 때에도 기도 응답을 먼저 받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무가내 그냥 해버리죠. 가만히 앉아있다 뭐 생각 떠오르면 그냥 그거 합니다.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실패하는 게 그겁니다. 요새 뭐 이거 잘 된단다 그러면은 막 돼지고기 장사로 쫙 몰렸다가 실패해버리고, 야 요새 통닭이 잘 된단다. 지금 통닭 이름은요 한국에 있는 성씨 숫자만큼 많아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공하기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라.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삶집중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서 잠시라도 오늘 내가 하루의 일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기도하실 때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일정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게 바로 삶 집중 중의 아침 기도지요. 그러면 낮에는 뭡니까? 내가 집에 나서서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 보는 그 시간이 낮 시간 아닙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이 은혜롭게 역사되게 하옵소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전부 기도로 바꾸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때는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하루에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 저녁 시간에 깊이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뇌가 맑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들 공부하는 것도 아침 30분, 저녁에 30분 공부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전에 제대로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옛날에 어느 학생이 하나 보니까요, 학교 갔다가 뭐 학원 둘러서 집에 오면 12시요. 그래 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학교 가기 엄마가 밥을 차려주기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 갔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좀 시간 조절을 잘해서 공부에 좀 몰두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다림인 거거든요. 기도 응답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그게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여유가 생겨져요. 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든 안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지게 된다. 두 번째는 전도 선교에 필요한 첫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요즘 금토일 시대를 계속 말씀하면서 금요일은 치유를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처음 행하신 것이 치유 사역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또 대회를 마치고 이제 거의 다 귀국하셨고 대구도 한 팀은 귀국을 했고 남미 팀만 지금 40일 집중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이든 전도하러 갈 때이든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이 환경 치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못 믿을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절대로 성공 못할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경을 치유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도 마찬가지 환경 치유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보냄에 있어서 그냥 막 열정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계획을 버리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그게 환경치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히잖아요. 문이 막혀요. 이 상황에서 또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환경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우상의 역사가 꺾여지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질병 치유입니다. 병든 자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박수무당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총독의 모든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바로 무속이 거꾸러졌다, 치유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계속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가면은 질병이 마음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게 모든 사람이 거의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엘리트들은 마음과 생각의 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또 잘 안 나타내요. 그 아픈 사람 보고 그래 너 병자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게 스스로 깨닫도록 해줘야지. 너 영적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와서 메시지 받아,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 생각 치유도 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모두가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전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 되어도 응답 다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치유되어져야 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분주합니다. 고요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요. 보면 정신없습니다. 뿔난 망아지들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면은 잠시도 한 자리에 앉아 못 있어요. 그래, 이러한 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고요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하면은 사람이 안정이 되죠. 평안함,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13장 7절에 보면은 말씀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무당이 옆에서 계속해서 부추겼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요청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라. 평안하게. 같이 분주한 사람을 같이 분주하게 해버리면은 곱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깨닫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영혼이 소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영을 소성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영이 맑아지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영이 맑아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져야 되고 영안도 뜨여져야 되죠. 그래서 볼 것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봐요? 내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내 영이 맑아져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은 후대를 치유해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은 전적으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 속에서 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 그거 알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내 달란트가 뭔가 그거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이가 나 축구 선수 해야지 그러면서 맨날 운동장에 가가 볼만 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참된 성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손자 손녀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격대 교육이라는 건 딴 게 아니거든. 기도하면서 그 어려서부터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를 들려주는 거,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교육 방법이 뭡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은 엄마가 대청마루 딱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최고 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말씀은 읽어야 되는구나, 그걸 그냥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 할 때는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해요. 모세오경을 암송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복음은 희미하지만은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가 세상의 끝인 거예요. 땅 끝이 바로 그 속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 치유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바울이 그 후대 교육을 할 때는 회당으로 들어가고 또 저자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정말 거기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18장 4절에서도 그 회당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장 8절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서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을 심으라. 무조건 하나님이 각인되게 해라. 그리고 말씀이 각인되게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재성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 전도를 통한 응답인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분명한 응답이 오는데 절대 응답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보면은 첫 번째 오는 절대 응답이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은 시기와 선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자꾸 지하고 똑같이 놀자고 한다면 내가 그거 잘못 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밥솥을 던진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참 됐어요. 제주도 가가 막 복음 전하는데 근 30년 전만 해도 제주도 가니까요, 집집마다 항아리에 뱀을 넣어놨더라고. 이 무태는 신주 단지 속에 뭐 쌀 같은 거, 제가 복음 전하고 그거 몇 개 걷어왔는데 보니까 쌀 들었는 집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부적 같은 거 넣은 집도 있고 막 염주를 가지고 해놓은 집도 있고 한데, 제주도는요 거의 다 독새끼를 넣어놨어요. 뱀을 넣어놓고 이래 높은 데 올려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밥솥을 던지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놀자 하면은 그거는 뭔가 내가 희미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면서 막 발에 흙 묻은 거 떨어 뿌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49절에서 52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시기, 선동, 핍박이 들어왔는데 제자들은 기쁨이 되더라. 바로 그게 우리가 전도 선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상태가 일어나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갈등이 왔다? 여기에는 남 탓하면 안 되죠. 갈등 올 때는 나를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뭘 부족하지?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럴까? 나에게 있어서 고쳐야 될 게 뭘까? 그거 보라는 시간이지. 갈등 왔는데 자꾸 남편 욕하면 안 돼요. 아내 욕하면 안 돼요. 왜 내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라고 하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뽑으려고 하느냐? 네 눈에는 대들보를 넣어놓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갱신해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전도 선교에서는 바로 빛의 경제와 직결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고 그런데 아가보에서 온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환란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렵게 되어졌어요. 안디옥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그 부조를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선교라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거는 국내부터 먼저 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에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만큼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 시골에 살고 하면은요 진짜 돈 별로 못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8개 교회 4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선교비로. 그래서 그때 우유 사 먹으라고 전부 줬어요. 딴 면목으로 죽으면은 친구가 받기 그러니까 아이들 우유값 하면서 해서 다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 가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어. 저 보니까 필리핀에 선교로 나가 있는 아이도 있고 바로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베풀었던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대 응답은 세계 복음 아닙니까? 237 나라 5총 종족 이거요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에 복음을 통해서 치유 안 시키면 안 돼요. 여기에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에 조선 말기에 그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은요, 진짜 끔찍해요. 저게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몰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우리가 복음 때문에요. 지금은 세계 인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어디 가도요, 한국 사람들이 옷 최고 잘 입어요. 어디를 가도 넌닝구도 그냥 넌닝구 안 입는다니까, 멋있는 넌닝구를 입는다니까. 희한하죠. 양말도 그냥 양말을 안 신는다니까. 여하튼 전 세계 가가지고 막 떠드는 소리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두 가지로 막 샬락샬락 하는 거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얕은 시끄러운 거는 모여있다 한국 사람. 그것도 전부 등산복 입고 국제공항에서 등산복 알록달록하게 입고 시끄러운 거는 한국 사람이고, 넌닝구 입고 시끄러운 거는 티 쪼가리 입고 시끄러운 거는 중국 사람. 그래서 이 선교 때문에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너무 복음적인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처럼 축복받게 된 거예요. 막 가서 막 신비주의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진짜 그리스도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건데, 선교사들이 중국에다가 그걸 먼저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한국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만 한국 사람들은요, 막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당 짓는데 전부 자기들 밭둑에 산에 있는 나무 배에 와가지고는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하게 되죠, 한국은.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사실적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삼성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선교하라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봉급주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재용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벌어가서 우리 선교하는데 돈 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에 오지에, 저 오지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뭐 5천 종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진짜 꼴짝꼴짝에 다 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돈 조금만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400, 500만 원 들어, 월. 그런데 현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은요, 돈 얼마 안 들어도 돼. 옛날에 우리 요셉이 요한이가 어릴 때 학원에 안 보내고 5만 원씩 카렌족 선교했어요. 학원 안 보내고. 그 피아노 그때 5만 원 할 때인데 피아노 교습 안 시키고 그거를 카렌족 선교 헌금으로 들었어요. 월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수가 한 달 사는데 1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교수가. 그렇다면은 10만 원 갔으니까 10명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면은 진짜 그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그 현장은요, 다락방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만 전하는 단체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오지, 세 가지 뜰 회복, 이거 위한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위한 파수꾼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한국 땅에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사상, 마음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겠다 하고 막 사달이 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리더 국가로, 국제 사회에 있어서 리더 국가로 발전이 된 거예요. 내 말 안 믿어지면은 단체로 한번 유럽 여행 가보세요. 하루만 갔다가 와보세요. 뭐 몇백만 원 들더라도 확인하려고 하면은. 딱 가면은요, 미국도 딱 가면은 이제는 신청한 사람은 기계 앞에 사진만 딱 찍으면은 그냥 통과입니다. 내 얼굴 딱 대면은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만 나오면 그냥 통과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비행기 같이 타고 왔다고 한국 사람들 쭉 따라와요. 줄도 비어 있으니까. 근데 갈라내요. 왜? 여권 색깔이 다르니까. 차이나는 저쪽으로 가라 하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거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가면은 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 왜 이렇겠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니까 한국을 이처럼 축복했다. 왜? 여행도 마음껏 기분 좋게 댕기라고. 자, 그래서 정말 오지에 3가지 뜰 회복되도록 우리가 여기에 기도 초점. 그 다음에는 3가지 절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통한 절대 응답은 3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뜰에 대한 거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 아이들의 뜰. 이게 회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흐름 전달입니다. 13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을 보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다윗은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래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 내 마음에 맞다. 너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다. 24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전파됐다. 뭐가?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회개도 필수적이다. 내 연약함을 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참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게 되는 겁니다. 27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면 핍박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 흐름의 전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죽었나?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거, 그리고 말씀하기를 39절 앞에 38절부터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요. 라합의 손자 바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전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죠. 그렇다면 그 일을 내가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절대 계획인가? 13장 48절입니다.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대구의 250만 가운데 40만은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다 안 다녀요. 210만 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들 가운데 210만 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그리고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이다라고 말했고요. 그것은 성취된다라고 했어요.
그 성취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선교 전도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선교를 시작한 대구 선교교회가 앞으로 성경에서 이미 허락되어진 그 약속된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대구 선교교회 시작되어질 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셨습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절대 응답 속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고 한 이 역사가 우리들의 각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